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임시 회막 설치와 모세의 중재입니다. 임시 회막 설치와 모세의 중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너무 더디게 내려오는다 했는데, 어떻게 40일을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사라져 버렸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뭔가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이질 않으니까 너무나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해서 아론에게 요청을 하고, 아론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백성들이 막 그 요구를 하고 압박을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금을 가져오라 해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40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뭐 기운이 뭐 허약해졌다든지 뭐 비틀비틀 한다든지 못 먹어서 뭐 기진맥진 한다든지 이런 거 없고, 뭐 내려와서 보식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생생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뭐 그 이후에 또 성경에 나타난 확실하게 두 번은 뭐 똑같은 방식으로 40일간 금식을 했는데, 그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그 외에 또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현존하신 그 앞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현존하신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과 대할 때, 그럴 때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초월된다고 볼 수 있어요. 초월된다고 봐야 돼요. 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육신하고는 다른 적용이 안 되니까, 그 먹고 마시는 이런 그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것처럼, 우리가 뭐 휴거될 때에 부활한 부활체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생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현존 앞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그 실질적으로 영광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초월이 되고,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때는 그게 다 초월돼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이제 안 먹어도 살아요. 뭐 시간도 공간도 다 초월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체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요 이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다른데, 모세는 이미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현존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그 뭐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 기다릴 때는 전혀 그거하고는 먹고 마시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초월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거 잘 이해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백성들은 뭔가를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를 보니까,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화해서 전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별 불안함이 없었어. 근데 모세 자체가 안 보여버리니까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분노하고 화가 나서 그게 돌판을 깨뜨려 버렸는데, 모세 입장에서 잠깐 이제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모세는 그 돌판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만 있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우리는 영원할 거다 하고 얼마나 기대가 컸고 기뻤고 감격스러웠겠냐는 거죠. 근데 막상 내려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부패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이렇게 약해져 있고 소홀해져 있고, 그래서 이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돌판이 깨진 것은 백성들의 뭐 극악한 죄로 인해서 깨버렸잖아요. 그게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극악한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찢어진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돌파는 이렇게 모세에게 네가 전에 봤던 그대로 깎아서 오라 그래요. 하나님께 직접 만드셨어. 첫 번째 돌파는 직접 만드셨는데, 그리고 직접 쓰셨는데, 두 번째 돌파는 네가 깎아오면은 내가 써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예수님하고 이제 결부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상징을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만 그 말씀이신 예수님하고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이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모세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알고 말씀 전하고 또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단계가 성도들과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단계가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게 백성들 앞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게끔 하니까 이게 또 이게 큰 죄에 빠진다 라고 해서 임시회막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하는 그 장소를 천막을 통해 가지고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모세가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것이야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했다는 거예요. 왜 임시로 설치했다고 그러냐면은 성막을 지금 설계도를 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다 만들어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성막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 상징인 거죠. 그러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분명히 이 백성들을 뭔가는 조금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로 회막을 설치하고 그 성막을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런 중간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너무나 속이 상해,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제발 좀 한번 용서해 주셔가지고 다시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안 그러잖아. 그전에는 계속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수없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는 내 백성 아니면 네 백성이야. 모세 네가 인도했다고 백성들이 알고 있으니까 네가 인도해는 너의 백성이야, 내 백성 아니야 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중재 기도를 하고 또 중재하는 모습을 이렇게 33장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속이 상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물론 모세가 한 번만 살려주셔야지 이 백성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럴 거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막 저기 목숨 걸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은 뭐 멸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이렇게 고쳐 먹으셨어요. 그렇지만은 너희들하고 함께는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한 땅은 주기는 주겠는데 다 가서 취해 올라가. 다 이렇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해 놓을 테니까 올라가. 그렇지만 난 너와 너희들하고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2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다 올라가 주려고 하는 거 다 될 테니까 그래서 나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 내가 만약 같이 가게 되면은 또 이게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 보면 또 못 참고 화가 나서 그냥 갑자기 진멸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안 갈 거야. 하나님 단단히 이기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비유를 한다면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멸하기로 작정하시면은 순식간에라도 멸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하고는 같이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그래도 조금 회개하는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황송한 말씀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사극을 보다 보면 이거 와서 황송하나이다. 그 황송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라는 거죠. 너무나 슬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그것이 너무나 큰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사람도 몸을 단장하지 않고 이게 단장품을 이렇게 걸지 않고 주로 이 당시 때는 주로 단장품을 귀걸이하고 고걸이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부적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게 내 호신심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다 떼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겸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여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장품 다 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내 앞에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 할 일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그래서 호렙산에서 이제 제한되는데 호렙산과 시내산은 제가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아라비아에 있는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고 진짜 시내산 호렙산은 그 아라비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게 맞아요. 그게 그대로 성경에 써야 있는 그대로 환경이 그대로 다 들어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흔적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우상, 송아지 우상 만들었던 큰 돌이 굉장히 크더라고. 굉장히 큰 돌인데 그 돌 위에 이제 만들어 놨겠죠. 그거는 신성한 장소를 해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철망을 쳐가지고 함부로 못 들어가게. 허락된 사람만 잠깐 들어 나갔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 어쨌든. 근데 호렙산은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기 전에는 그냥 보는 방향에서 여기는 호렙산이고 이쪽 방향에서 보면 호렙산이고 이쪽 방향에서 보면 시내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호렙산이 그 산 밑둥은 똑같아. 똑같은데 그 시내산이 약간 더 높고 호렙산은 덜 높고 한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덜 높은 영상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요게 호렙산이고 왼쪽에 있는 시내산인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나 호렙산 밑에는 제일 밑에 바닥에는 똑같아. 근데 올라가다 보면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는데 조금 낮은 거는 호렙산이고 조금 높은 것은 시내산인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 앞에서 단장품을 다 제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지금 임시 해막을 설치할 때는 진 바깥에 설치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범하지 않게끔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성막이 설치되기 전까지 이렇게 예비 역할을 하는 임시 해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론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범하지는 않지만 거기는 다 이제 해막 성막이 이게 설치됐을 때는 진을 어떻게 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돼. 근데 회막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범하지 않게끔 진 밖에 떨어져서 아마 그 호렙산이나 그 시내산 그 밑쪽에 아마 설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나와서 그 해막 앞으로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 모세도 안 보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상을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호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해막이 보이기 때문에 해막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이 아주 약하고 제대로 신앙이 안 들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해막이라도 있으니까 저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는 곳이야. 거기 나가면 우리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이 안심이 되고 또 이렇게 신앙을 잡아주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8절입니다.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래서 모세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 말씀 들어간다고 예의를 표하는 거죠. 경의를 표하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그 경건한 모습으로 일어서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래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임시 해막, 천막을 쳐가지고 해막에다 해놨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징표가 구름기둥, 불기둥이거든요.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도 있지만 해막에도 보여가지고 확실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이제 안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지각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경건한 모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세를 취했다는 거죠.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정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해막에 들어갔다 다시 진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장로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다는 얘기는 그 해막을 관리하고 그 해막에서 늘 지내고 있다는 거죠. 청년 여호수아는. 이 얘기는 갑자기 청년 여호수아가 또 나오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시내산 올라갈 때 시내산 중턱까지는 또 여호수아도 따라갔잖아요. 12절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사실 모세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임시 회막을 설치하는 모습을 이렇게 슬쩍 끼워놓아 있는데 뭐 이렇게 12절은 그 앞에 그 6절부터
그 다음부터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어지는데 회막을 그렇게 설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또 중재하는 기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는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또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래서 모세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 땅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도 같이 갈 자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가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를 세워서 내가 누구를 보내줄 테니까 그럼 따라가, 이렇게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안심이 될 텐데 그렇게도 안 하고 아무도 지시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는 얘기 안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안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과거에, 그래서 이 모세는 기도할 때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모세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앞에 보낼 때도 모세에게 약속해 준 거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 뭐 입이 둔하니 뭐하니 이 핑계 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왜 그냥 가기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다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다 아시고 또 나도 하나님 이름으로도 알게 되고 은총을 입혀가지고 내가 은총을 입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 지금까지 다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같이 갈 자를 지시 안 해주고 하나님께서 같이 가신다 안 하시면은 그거 어떡하냐는 겁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해서, 이게 이 백성을 주의 족속으로 여기소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은총을 입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상태라면은 주님께서 하실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내가 백성들에게 주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해갈 거야, 이거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그래서 그걸 알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어떻게 이렇게 크신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나도 그렇게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있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래서 이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제발 이게 폐역하고 죄에 빠지고 목이 곧아가지고 말 죽으라고 안 듣고 고지고 부를 대로 세고 이 백성이지만은 그래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모세가 굉장히 참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참 그 백성은 행복할 거예요. 참 그 복을 많이 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를 희생해서 심지어는 자기 생명책에 있는 자기 이름까지 지워, 만약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실 거면 나도 같이 멸해주세요. 이렇게 하나 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죠. 이 백성, 내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여겨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여겨주시고 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가 갈게. 이 얘기가 얼마나 모세는 감격스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내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끼리 가,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직접 갈 거야. 하고 다시 이렇게 약속해 주니까 모세는 너무나 이렇게 감격스러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 그래서 너에게 짐을 다 지워가지고 네 혼자 감당하게 하게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네가 조금 편하게 또 안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끌어가고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같이 가줄게. 그 옛날에 과거에 그 출애굽하기 전에 하려고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감격하지만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을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려면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함께 가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거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그 땅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막 약속의 땅 풍지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약속해가지고 약속 땅 내가 약속했으니까 줄게 가. 줄 테니까 가. 그렇지만 난 너희들하고 안 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 땅 모두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구별의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정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름이 뭐 약속된 백성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그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교회 이름을 걸어놓고 또 뭐 예수님 뭐 이름을 부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그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지 않으시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고 현상이 나타나고 물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 아니라 나타나긴 나요. 근데 뭐 현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뭐 신비 체험이 되고 그 이정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힌두교가 신비 체험들이 굉장히 많대요. 힌두교가 그거 원하면 힌두교로 가라고. 그분이 그거 전공했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신비 체험이 있다고 해가 다 성령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단지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면은 잘못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 해갖고 성령의 역사에는 현상이 없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분 표현으로는 또 못 알아듣는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시던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현상이 많고 신비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신비체험 별로 없어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것도 신비이긴 하죠. 신비가 없으면 이정은 목사님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고. 그거 자체가 신비 아니냐고. 그 불교에서 아주 촉망되던 젊은이였고 불교의 그 조계종인가 거기서 그 장학금 다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기독교를 내가 이제 없애버리겠다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기독교를 열심히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열심히 연구하는데 부작용이 있더래. 뭐냐면 자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스님들한테도 왜 안 읽냐고 성경 읽으라고 막 강의해서 성경 읽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읽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대응할 수 있겠냐고. 알아야 대응할 거 아니냐고. 열심히 성경 읽게 하고 칼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칼빈 열심히 그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서적 갖다 놓고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 독학으로. 근데 자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난번
지난주 뭐 강의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또 얘기를 하던데 그 빵하고 별로 맛없는 빵, 맛없어 보이는 빵하고 뭐 조금 뭐 섞어 놓고 감사 기도하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성화인데 그걸 보면서 항상 걸려있는 그걸 보면서 야, 저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 이렇게 뭐 열심히 했다고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그러니까 이정우 목사님이 교수님이었던 목사님이 됐는데 내가 목사하고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비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신비적인 현상이 있어요. 있는데 신비적인 현상만 가지고는 이게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이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열매가 어떻게 맺혀가냐. 막 그 성령 은사 집회해가지고 캠하고 막 입신하고 막 해가지고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였을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은 그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하나님이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과 이거 구별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약속의 땅 얻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서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준 사람이니까 다 알아. 다 아니까 네가 얘기한 대로 같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모세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진짜 내게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그게 증거를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니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영광을 보여주는데 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체가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선한 선과 악 중에서 선을 택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자체가 선인 거예요. 선인 것이고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다 지나가게 하고 이름으로도 알게 해주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신 죄에 물들어 있던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정면으로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종종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후회하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누가 공격해가지고 해치게 될까봐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잘못되다가는 다 소멸되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 호위천사가 없어도 우리 이 우주 자체가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인류가 다 사라진다 하고 우주 자체가 사라져도 하나님 자체가 존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해주면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다 보여주고 할 때니까 내 영광의 등만 본다고 한 얘기는 그 잔영을 본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그 영광을 쐬게 되면은 다 죽어버리니까 그거는 네가 감당 못할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지금까지 기도는 회막에서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할 때 하면서 그렇게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이제 호렙산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가가지고 어떤 바위가 있고 거기에 섰다가 지나갈 때에 보면은 22절 보면은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했잖아요. 그 틈이 아마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굴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막 지진이 지나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뭐 폭풍이 지나가도 안 계시고 나중에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고. 세미한 소리는 얘기는 소탁소탁 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막 지금까지는 뭐 홍해를 가르시고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눈에로 보일 수 있는 이렇게 역사를 하셨지만은 엘리야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진짜 세미한 말씀 조용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러한 의미도 돼요. 그런 의미도 되는데 어쨌든 왜 그 굴이 모세가 거기 틈에 숨겨져 가지고 엘리야의 굴을 보니까 이제 영상으로 저도 봤는데 별로 안 깊어요. 굴이 그냥 한 2, 3m에 살짝 파진 그런 굴 옆으로 이제 파진 그런 굴이에요. 나는 굴이 굉장히 깊을 줄 알았는데 안 깊어. 이 영상을 보니까 들어가가지고 영상 찍은 사람이 봤는데 별로 안 깊어요. 어쨌든 왜 거기라고 생각하냐면은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갔을 때 그 굴을 얘기할 때에 그곳하고 이게 정관사를 붙여놨어요. 한 굴이 아니라 그곳 굴이라는 얘기, 그 굴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정관사가 붙었던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분명히 기억 속에 있는 굴이라는 얘기잖아요. 누구나 그 굴을 하면은 알 수 있는 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엘리야가 쉬었던 그 굴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잠깐 이렇게 손으로 가렸다 하신 거기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모세가 해목에서 기도하다가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다가 보여준다 하니까 내가 정한 그 바위에 가서라 해가지고 아마 엘리야 굴 앞에 있는 바위에 섰겠죠. 거기 있다가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그 굴에 밀어넣고 가렸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된 우리를 덮어줬다는 얘기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보면 죽어버리니까 죽지 않게끔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죄를 덮어주셔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세는 직접적으로 아주 발보주는 못했지만은 가렸다가 하나님의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등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영광의 잔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쐬게 되면은 직접 보게 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도 조금 떨어져 가지고 직접 비치는 그 영상에 지나가면은 좀 잔영이 남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이제 23사장에 보면은 피부에서 광채가 나지 않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이렇게 잔영이라도 쏘였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 모세의 얼굴에 비친 그 빛은 저거하고 비유를 들면 저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형광 물질 있잖아요. 밤에 되도 코에 비치는 거 있잖아. 그거는 빛을 흡수해가지고 빛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도 오래 두면 또 사라져요. 그것처럼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수건을 쓰고 이런 얘기했는데 그건 34장 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나 안 갈 거야. 내가 가게 되면 너희들 다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화가 나셨는데 모세는
안 됩니다. 그래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구별된 모습을 찾는데 세상들하고 구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은 그 약속의 땅 얻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만인하고 다른 세상 사람 나라들하고 뭐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중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과정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중재로 인해 갖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하고